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에어컨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시죠. 보기만 해도 시원한 사람, 에어컨 같은 사람. 예. 예. 자, 예. 어,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에스라를 볼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딱 두 개로 쪼개 본다면, 크게 두 개로 쪼갠다면 포로 이전의 이스라엘과 포로 이후의 이스라엘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 이전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호수아부터 어디까지냐면 에스더까지예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역대하까지예요. 역대하까지. 예.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볼 에스라부터 느헤미야,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이후의 역사를 이제 그렇게 스케치하고 그리고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에스더가 끝나게 되어지면 400년 동안 이제 침묵의 시간이 흐릅니다. 침묵의 시간이 흐르다가 400년 후에 누가 태어나세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신약이 이제 시작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에스더 잠깐 우리가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남유다가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한 150년 이상을 이제 50년을 이제 남유다는 더 유지가 되어져요. 자,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은 몇 차에 걸쳐서 멸망을 하냐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죄송합니다. 남유다가 오늘 제가 왜 이렇게 헷갈리죠? 자,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한꺼번에 다 포로로 잡혀가는 게 아니에요. 3차에 걸쳐서 멸망을 당하고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언제냐면 바로 BC 605년에 처음으로 바벨론에 의하여서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정복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 그때 포로로 잡혀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또 몇 년 후에 이제 597년에 또 바벨론이 또 쳐들어와요, 예루살렘에. 그래가지고 그때는 또 누구를 잡아가냐면 많은 또 남유다 사람들과 에스겔을 또 포로로 잡아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BC 586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이번에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어떻게 해요? 불태워버려요. 예루살렘 성전도 불태워버리고 성벽도 다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유다의 역사가 여기에서 이제 끝이 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목사님 왜 한꺼번에 그냥 무너뜨려 버리지 왜 세 번이나 그렇게 해요? 바벨론이 그때는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아직은.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이 605년부터 이렇게 쳐들어왔었을 때는 바벨론에 친한 그런 왕들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예루살렘 왕들을 세운 다음에 계속해서 뭘 받게 되었냐면 조공을 그렇게 받도록 그런 제도를 취한 거예요. 조공을 받도록.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이 남유다 왕들이 자꾸만 마음이 변해요. 바벨론이 이제 강할 것 같으면 바벨론에 붙었다가 또 애굽이 또 강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애굽에 붙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벨론이 처음에는 멸망을 시키지 않았다가 또 한 번의 기회를 줬는데 또 애굽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에 완전히 이제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그렇게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시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아가죠. 근데 희한하게 이제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된 다음에 누가 멸망을 시켜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제 포로로 잡혀있던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요. 근데 희한한 것은 포로로 잡혀갈 때도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몇 번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그렇게 포로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약 100년의 그런 기간 동안에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해요. 표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이미 이제 다 익숙한 표죠. 첫 번째 귀환은 언제 되어지냐면 BC 538년에 첫 번째는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지도하에서 약 5만 명의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져요. 그들이 돌아와서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성전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2차는 누가 돌아오냐면
80년 후에, 그러니까 1차 귀환 80년 후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약 1750명의 남유다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요. 그때는 왜 귀환을 하냐면 신앙의 재건을 위하여서 이 사람들이 귀환을 합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그리고 이제 15년 후에 이제 에스라가 온 다음에 15년 후에 3차 귀환을 하는데 그때는 누가 지도를 해서 데려오냐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제 인도하여서 사람들을 데려와요. 근데 몇 명을 데려왔는지는 몰라요. 근데 숫자는 많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는 왜 오냐면 이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오늘 에스라를 읽었잖아요. 에스라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1차 기한과 2차 기한의 내용을 에스라가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어떤 이야기냐면 수르바벨에 의하여서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1장부터 6장까지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다음에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가 이제 다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율법을 가르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 담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의 이 책의 지은이는 누구냐면 에스라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에스라가 2차 때 돌아와서 1차 때의 사건들을 사람들에게 듣고 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벌써 잠이 오시나요? 자,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먼저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장. 오늘은 특별히 앞의 내용,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한 내용만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1장 1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게 하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다 하고 조선을 내려 이르되. 첫 번째,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왕이 뭐라 그랬어요? 바사가 어떤 나라라고 그랬어요? 페르시아. 그렇죠. 페르시아.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가 바벨론을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었던 그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근데 고레스 원년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여러분 이 고레스 원년이 아니에요.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이 되어서 바벨론을 멸망시켰을 때는 고레스가 이미 이 페르시아의 왕이 된 지 20년 후였어요. 근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고레스 원년이라고 하냐면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어찌되었건 남유다 백성들의 뭐가 된 거예요? 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고레스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자마자 여호와께서 고레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말씀이에요?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에레미야 우리 29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에레미야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기 몇 년 전 사람이냐면 80년 이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기 80년 전 아니면 7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죠. 70년 후에 내가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포로로 잡혔던 자들을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뿐만 아니죠. 이미 하나님은 어떤 선지자를 통하여서 고레스 왕을 세워서 내가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이미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네?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벌써 15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이사야서 44장 28절 말씀. 150년 이전의 일인데 하나님은 벌써 이사야에게 고레스라는 이름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은 150년 전에 이사야라는 사람을 세워서 내가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포로 잡혀있던 그 유다 백성들을 내가 다시 불러서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다시 건축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 있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것은 누구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것은 단지 고레스 왕이 힘이 세서 바벨론을 정복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은 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절대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들을 성취되는 일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아니면 미국의 대통령이나 이런 강대국에 의하여서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살아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 밖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너무나 좋아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일 예배가 끝나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세상에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믿음은 잠깐 교회에다 맡기고 그냥 세상에서는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그 일터, 또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시는 그런 모든 그런 직장, 학교, 그 모든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이시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다시 한번 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일 뒤에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뭐 하셨다고요? 감동시키심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감동시키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깨우치다 이런 말이에요. 깨우치다, 일깨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시키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인지를 몰라요.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찾아오셔서 고레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레스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당시에 바벨론의 총리였고 또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했지만 페르시아에서도 총리가 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그 사람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었을 때도 바벨론의 총리였고 또 페르시아에게 멸망해서 넘어갔지만 페르시아에서도 총리가 된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니엘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고레스에게 이 말씀을, 이사야의 말씀을, 에레미야의 말씀을 전해 주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상상이고,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어가셔가지고 그것을 깨닫게 하셨는지요. 우리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란에 가시면, 여러분 원래 페르시아가 이란이잖아요. 이란 알고 계시죠? 이란이라는 이 나라가, 이 이름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요. 1935년에 이란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 이전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페르시아라고 불렀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란에 가시면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기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고레스의 무덤이 아직도 이란에 그렇게 남아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고레스가 조서를 꾸몄다고 되어 있죠. 저 조서가 어디에 있냐면 저기 옆에 보시면은 원통으로 되어 있죠. 이게 고레스의 실린더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조서가 무슨 두루마리로 이렇게 쓴 것처럼 되어 있지만 아니에요. 고레스의 조서는 저렇게 진흙처럼 이렇게 실린더 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기에 글이 적혀져 있어요. 근데 지금도 고레스의 조서라는 것이 저렇게 남겨져 있는데, 저기 안에 보면은 이런 말들이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나 고레스, 바벨론을 정복한 왕이다. 나는 오랫동안 황폐되어 온 성소들과 그 안에 있던 기구들을 티그리스강 저편에 신성한 도성으로 귀환시켰으며 그곳에 원주민들을 모아 성전들의 거주지로 귀환시켰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를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고레스의 마음 가운데 이 유다 백성들을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죠. 2절 말씀. 오늘 이 말씀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이 그대로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고레스의 실린더에 그대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저히 불가능한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뭐 하시는 거예요? 감동을 시키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에만 감동시키신 것이 아니에요. 또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자면 바로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세요. 우리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도 감동시키시냐면 고레스의 마음만 감동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의 마음을, 또 유다 백성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냐면 하나님이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람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불타는 마음을 그 사람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남유다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의 강동함을 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죠.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쉬운 일일까요? 아니면 어려운 일일까요? 왜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그렇죠.
지금 이들이 포로로 잡혀온 지 몇 년이 지났어요? 70년이 지났어요. 70년이 지났으면 이들은 이미 바벨론에서 결혼도 했고 아들 딸들도 낳고, 70년이 지났으면 아들 딸들만 낳겠어요? 손자 손녀도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집도 있죠. 거기에 사업터도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서 이들이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 마음에 불이 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누가 집을 줍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무슨 먹고 사는 문제들 해결해 줍니까? 아무것도 보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도 사람이 없어서 교회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교회 일을 하잖아요. 반드시 그 사람은 교회에서 시험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일은 누가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뭐 하는 사람, 감동하는 사람이 그 일들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지나갈 때 쓰레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쓰레기를 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그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장로님도 세워질 것이고, 안수 집사님도 세우실 것이고, 권사님도 세워질 텐데, 여러분, 그냥 자리가 났다 그래서, 기회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장로를 받기 전에, 권사를 받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감동시키는지 아닌지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가 났다 그래서 내가 그냥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지면 반드시 그 일이 나에게는 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일을 하실 때 감동을 먼저 주셔요.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마음에 감동함을 주실 때가 있어요. 성가들을 해라, 구역장을 해라, 아니면 무슨 일을 해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무엇을 하셔야 돼요?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수련회를 참석하라고 감동 주시진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분들이 있다면 거부하지 마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늘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는 그런 감동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늘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만 돌아오게 되어져요. 그 사람이 몇 명이냐면 1차 때 몇 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5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라 2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보면은 또 우리가 싫어하는 내용이 나와요.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족보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5만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스라 3장에 보시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돌아와 가지고 이제 뭘 해요? 이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성전 건축을 무조건 합니까? 아니죠. 먼저 뭘 해야 돼요, 여러분? 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먼저 뭘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터를 닦아야 되죠. 터를.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땅으로 가가지고 다시 뭘 하냐면 터를 다지는 작업을 해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터를 다 다지고 가장 먼저 뭘 세우냐면 거기에다가 제단을 먼저 세워요. 번제단, 알고 계시죠? 번제단, 그것을 먼저 세워요. 이 기간이 몇 년의 기간이 흐르냐면 2년의 기간이 흐르게 돼요. 2년. 그래서 2년 동안 터를 닦고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너무나 기뻐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3장에서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한 번도 못 본 2세들은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을 해요. 야,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가 하면서 기뻐하는데 슬퍼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슬퍼했을까요? 네?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이미 본 사람들은 슬퍼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누구겠어요? 노인들이겠죠.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겠죠. 이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미 보았던 사람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한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터를 보니까는 어때요? 너무나 초라해요. 그래서 노인들은 울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일을 보아도 어떤 사람들은 애통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이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들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가. 어떤 위기가 찾아오냐면 4장부터 위기가 찾아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회복을 위하여서, 재건을 위하여서 우리가 일을 할 때 반드시 사단은 그것을 그냥 두지 않아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 먼저 우리 4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4장 1절과 2절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라. 자,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누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유다와 베냐민의 뭐가? 대적들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산발랏이 벌써 나오나요? 예.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와요. 사마리아 사람들. 예.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미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전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면 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불편하겠죠. 불이익을 당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원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어디 사람들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죠.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아수르의 정책이 무엇이었냐면 이거였어요. 일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가고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버렸어요? 피를 갖다가 혼합을 시켜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강제로 이방인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뭐 해버렸어요? 혼인을 시켜버렸어요. 왜 혼인을 시켰을까요? 이들의 무엇을 없애버리려고? 정체성을 없애버리려고. 정체성을 없애면 아수르에 대항을 해요, 안 해요? 대항을 안 해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이렇게 강제로 이방인과 결혼을 시켜서 피를 혼합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피만 혼합이 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후로 누구를 섬기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했던 이방 사람들의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 중에 일부가 어디로 이주가 되어지냐면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들이 이제 터를 잡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었냐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들이 터를 잡고 있는데 진짜 주인들이 포로로 잡혀서 갔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면 이제 누가 주인 행세를 할 거예요? 포로로 잡혀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주인 행세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터를 잡고 살고 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를 해요?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짓지 못하도록,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남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들의 목표는 뭐예요? 성전을 세우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 같으면 비록 이방 신을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또 피가 섞여 있긴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빨리 성전을 짓는 것이 목적이라 한다면 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서 성전을 짓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 우리도 너희들과 같이 성전을 함께 짓자라고 제안을 하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거절을 하죠. 왜요? 이 성전은 그냥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과 함께 이 성전을 세워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장 3절과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3절과 4절 말씀.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스룹발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다시 말하면 이들이 거부를 한 거예요.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너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서 우리끼리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자, 거부를 당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해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를 해요. 어떻게 방해를 합니까? 이들이 편지를 쓰죠. 누구에게 편지를 쓰냐면 페르시아에 있는 페르시아의 왕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페르시아 왕이요, 과거에 이 남유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역사책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배반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들은 또 성벽도 재건하게 될 것이고, 또 성벽을 재건하게 되어지면 당신을 반드시 배반하여서 통행세와 세금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사마리아인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편지를 받고 역사책을 뒤져봤더니 실제로 옛날에 남유다 백성들이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저울을 재는 것을 역사책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중단을 시켜버리죠. 자, 그래서 몇 년 동안 중단이 되어지냐면, 몇 년 동안 중단이 되어져요? 기억나세요? 15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해요. 15년, 16년이에요. 16년 동안 페르시아 왕이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6년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 편지를,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는데 그것을 그때 새롭게 왕으로 등극했던 누구죠? 다리오 왕이 그 편지를 받고 이제 또 역사책을 뒤져보다가 아까 우리가 보았죠. 저 고레스의 조서. 이것을 누가 발견하게 되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왕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그래서 다시금 이들에게 건축을 하도록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페르시아 왕이 이 건축을 허락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실 남유다 백성들이 이 성전을 짓고자 하였으면 충분히 지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방해를 받자 마음속에 어떻게 된 거예요? 낙심이 되고 절망하여서 이들 역시도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자꾸만 방해를 받으니까, 처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다가 자꾸만 방해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 짓는 일과 자기들이 먹고 사는 일과 자녀들 기르는 일에 15년이라는 시간을 이들이 다 허비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세요.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절과 2절입니다. 5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선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애언하였더니, 2절입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낙심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냐면, 누구를 보내세요? 그 유명한 선지자 학개와 그리고 누구를? 스가랴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스룹발벨과 예수아와 다시 족장들이 힘을 얻어서 다시 뭘 하기 시작해요? 성전을 건축하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반드시 사단의 방해가 있어요. 근데 사단의 방해가 오면은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고 포기해 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좌절해 버려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사단의 방해가 와서 좌절이 되었을 때 어떻게 그 좌절된 마음을 다시 회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회복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좌절된 그 마음은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냐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나아갈 때 그 마음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들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교회를 잠시 떠나는 방식, 아니면 주님의 일을 잠시 멈추는 방식, 아니면 어떤 방식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방식을 취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한들 그 낙심된 마음이 회복되어지는가? 절대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으로 말미암아 낙심된 그 마음은 무엇으로 회복되어지냐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낙심된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열정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방식을 취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시험이 들면 떠나버려요. 어떤 분들은 시험이 들면 쉬어버려요. 일을 하지 않아요. 아니요,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으로 회복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낙심된 마음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에도 보면은 마른 뼈와 같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자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회복되었던 것처럼 말씀으로만 우리의 낙심된 마음들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들이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몇 년의 시간이 지나냐면 4년 동안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6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의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느니라. 다리오 왕 제6년에, 다리오 왕 제2년에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여서 4년이 거쳐서 성전이 완성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총 몇 년의 시간이 걸리냐면 22년의 시간이 걸려요. 털을 닦는데 2년, 그리고 쉬는데 16년. 아까 15년이라고 그랬는데 16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년 동안 성전을 건축해서 22년 걸쳐서 이 성전이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에스라를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성전을 4년 동안 건축하는 그 과정들이 생략되어 있어요. 딱 하나예요. 6장 15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딱 한 줄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아니, 후대를 위하여서 이 두 번째 성전, 이 성전을 무슨 성전이라고 말을 하죠? 스룹바벨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 후대를 위하여서 이 스룹바벨 성전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또 금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또 나무는 얼마나 많은 나무가 들어갔는지, 또 인력은 얼마나 많은 인력이 들어갔는지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희한하죠. 1차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는요, 거기에는 수많은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자면 역대하에서 보면은 무려 3장에서, 또 역대 상하를 보면은 무려 2장에서 이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크고 이 솔로몬 성전에 얼마나 많은 금이 들어갔는지 거기에서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 역대하 2장, 3장, 4장에 보면. 그런데 희한하게 솔로몬 성전은 그렇게 많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스라 성전에서는 제2차 스룹바벨 성전에서는 딱 6장 15절 성전을 지었다라 하면서 끝이 나버려요. 그러고 나서 16절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성전 안에서 드려졌던 예배와 그리고 이들이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가 거기서 쭉 나오다가 이야기가 거기서 끝이 나버려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왜 그럴까요? 왜 솔로몬 성전에는 그렇게 많은 규모와 재료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왜 에스라에서는 딱 한 줄만 성전을 지었다라 하고 끝이 나버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훗날 성전이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에스라가 이것을 쓴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한번 보세요. 금이 3,000 달란트. 그렇게 많은 금을 들여서 성전을 세웠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다음에 거기에서 유월절을 한 번이라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한 번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그 이후에 솔로몬의 행적을 보면 첩과 그리고 후궁들을 몇 명, 1,000명들을 두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에 일은 무엇이었냐면 계속해서 집들을 짓는 일들만 솔로몬은 계속해서 그런 일들만 하는 거예요. 화려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지만 솔로몬은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켰던 것이 아니라 그런 성전만 지었을 뿐 그 외에는 다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싫어하는 일들만 그는 했었어요. 에스라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남유다가 왜 멸망을 했어요? 성전이 없어서 멸망을 했어요? 아니요. 그때도 성전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성전만 지어놓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결국은 남유다도 멸망을 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이라는 건물을 짓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 아닌 거예요. 성전이라는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회복은 무엇이냐면 그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말씀과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을 에스라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딱 한 구절만 나오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어떻게 유월절을 지켰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진정한 회복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이게 진정한 회복이 아니라 진짜 회복은 그 성전을 지은 다음에 그 안에서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올바른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을 이 에스라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7장에 넘어가면 에스라가 성전을 지은 다음에 60년 후에 2차로 에스라가 직접 자기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요. 왜 예루살렘에 돌아오냐면 뭐 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돌아와요. 그래서 9장과 10장에 보면은 이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쳐서 여전히 성전은 있지만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개혁을 하는 이야기가 9장과 10장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가?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그것이 회복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서 말씀이 말씀되어 선포되어지고 예배가 예배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이고 진정한 회복이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분이라는 것을 에스라는 이것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집 하나 사는 게 소원인 젊은이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집만 사면 행복해지나요? 여러분 아파트 하나 사면 행복해지나요? 아니죠. 진짜 집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그런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진짜 회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우리 교회도 재건축을 하고 또 말끔하게 우리도 교회를 세울 텐데 그것이 회복이 아니라 진짜 회복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가 드려지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 선포되어지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을 에스라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무엇인가가 무너져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무엇인가에 의하여서 지금 무너져고 있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내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되냐면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업으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서 무너지신 분들이 계시고 가정이 무너지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어디로 나오셔야 되냐면 예배와 말씀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시 회복되어 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우리 같이